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입니다. 옆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기쁨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네, 기쁨이 충만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요즘에 참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 우리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에 시신 3구가 들어왔습니다. 3구가 들어와서 병원장이 보니까 다 시신이 다 웃고 있는 거예요. 병원장이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시신에 가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시신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 시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그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웃다가 심장마비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신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신이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내 아들이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서울대학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왔는데 내 아들이 수석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다가 이 사람도 심장마비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신을 보니까 이 사람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와서 활짝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의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벼락이 칠 때 나 사진 찍어주는 줄 알고 활짝 웃다가 웃음이 소리 하는데도 웃지 않은 게 자, 우리가 참 IMF보다 더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요,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으로 지나갑니다. 웃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두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왕의 신하가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또 다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갑니다. 가다가 이제 종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그 나은 시간을 딱 보니까 아들이 살아난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하신 말씀과 그 아들이 살아난 시간이 동일하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명절이 당했어요. 유대인이 명절을 당하면요, 명절 당할 때 예루살렘 주변에 22km입니다. 22km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다 그 명절에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그 20세 이상 다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가 수백만이 인파가 몰립니다. 명절에 집에 갈 때 어떻습니까? 좋지요. 고향 산천 보고 부모 만나고 명절은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찾습니다. 예,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기쁜 마음으로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은 마음이 달랐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죽음의 소굴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강도의 구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그거 모르고 올라가신 건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간 것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간 것 너무 차이다. 예수님의 생애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수십 번 읽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요. 회당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70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를 알았습니까?
육적인 예수만 하는 거예요. 예수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 마리아고 그리고 그 예수 동생 야고보 있지.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봤어. 아버지 목수고 목수 뒷바라지 했던 그 예수.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성전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어디로 들렸습니까? 이전에 보니까 지금 가신 곳이 어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양문 곁에 있는 표현입니다. 양문 곁에. 이 양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ship, market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파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양을 팔아서 그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매매하는 장소가 양문 곁에 있었다고. 이 예루살렘은 문이 7개입니다. 7개인데 그 남문에 보면은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베데스다 그 연못이 있지. 그 연못, 그 양문 곁에, 그렇게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파는 그 조그마한 시장이었고 그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것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 성전이 뭐냐? 안나 성전입니다. 안나 성전. 안나가 누구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맞이한 그 여인, 그 이름을 따서 안나 성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 당시 길이가 150m입니다. 폭이 50m예요. 그리고 그 연못을 내려가려면 깊이가 12m에서 15m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축구장 하나만 해요. 축구장 하나 넓이 많은 곳에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못이 왜 연못을 그렇게 파놨느냐면 빗물을 받아야 그 이제 빗물 받아가지고 성소에도 쓰고 다른 데 쓰기 위해서 빗물 받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씻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헐천이라 온천이 아니에요. 온천이면 계속 물이 나와서 뜨겁다는 물이 계속 나오는데 가끔 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물이 동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먼저 가는 사람은 나음을 입었더라. 여기 보면요. 지금 미신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베데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스다. 이 말은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 자비, 궁율, 은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궁율의 집, 사랑의 집 이런 의미였어요. 이런 의미로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온 병자들을 보니까 병 내력을 소개하고 있죠.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4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런 병자도 있어.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도 있고 또 38년 된 병자도 있고 이런 병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느냐? 물이 동함을 통해서 낫고자 해서 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전체 공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동할 때에 먼저 가는 사람이 치유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설로 내려왔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물이 동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아우성 치지 않았겠어요? 저희 서울에 와가지고 참 붕어빵이 맛있어가지고 붕어빵을 샀습니다. 먹으면서 이 붕어가 어디 있나요? 아무리 봐도 붕어가 없는 거예요. 붕어빵 장사한테 물어봐서 이 붕어빵인데 이 붕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붕어빵은 붕어가 없습니다.
베데스다에 지금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사랑의 집이에요. 근데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물만 통하면 서로 먼저 가겠다고 아웃이 굉장히 아주 치열했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됐어요?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집인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베데스다잖아요. 은혜의 집이고 사랑의 집인데 그러니까 사랑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면은 교회로서 교회의 생명이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지금 베데스다가 그런 현상이라.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찾아가는 은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6절 한번 더 보실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두 가지 동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보다. 이게 또 이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병이 오래된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에는 그 설기 마른 자 소경 절뚝발이 다 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병이 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서 마이크를 멈춘 거지요. 보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도 몰라요. 예수님 보시고 다 아셨어요. 이 38년이나 이 오랜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예수님 아셨어요. 보시고 바로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소망이 있었을까요?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서 일찍 가서 나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38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치고 삶의 절망밖에 없어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갈대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 모세가 호렙산에서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찾으셨어요. 모세가 왔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서 자랄 때 엘리 제사장 밑에 자랄 때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서 찾으셔서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보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중한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백부장이랑 보세요. 가나안 여인. 그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지어왔었거든요. 근데 죽은 자들이 직접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야이르 딸 죽은 현장에 가서 그 야이르 딸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중한 병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신단 말이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 하나님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Do you want to be healed?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왜? 내가 완전하게 낫기를 원하느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주님께서 말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절망 속에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너는 하는 것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너는 치유함을 받지 못했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막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병자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자, 병자의 대답 한번 보십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이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이제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메스터예요. 최고의 통치권자의 최고의 높은 사람 그 부를 때 맥주여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주여라고 했는지 모르고 주여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분명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든 주가 되었든 부처가 됐든
나는 그런 거 상관없고 지금 나는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에. 그래서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글쎄요. 이런 상황이라 지금 믿음이 지금도 없는 상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걸어라. 시간입니다. get 일어나라. 그 다음에 pick up your mat. 네가 깔고 있었던 그 자리 들고 들어라. 10번째는 walk. 걸어라. 아멘. 이 세 가지.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 세 가지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자리를 들고 자기 다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아멘. 몇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38년입니다.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단어 속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년 걸렸죠. 그때 저거 그리는 가나안 땅에 정탐권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했죠. 그 후에 38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방황 생활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오늘 38년 병자로 38년 동안 아무 소망이 없었던 거죠. 길을 잃어버렸던 거죠. 어디로 가야 될 줄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명하세요. 일어나라. get up. 내 자리를 들라. 자리 들라. 그리고 걸어라. 이 명령했을 때 그 38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걸까?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 치유 역사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걸어라.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그게 속히 임한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다녀왔는데 그 대학의 이사장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닥터 영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미국 LA 갔을 때 그 페퍼다인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이제 이사장실에 가니까 그분이 안 계시고 여자 비서만 한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해석의 최신에서 살던 그 브라더 원입니다. 내가 여기 다녀갑니다. 메모만 해놓고 왔는데 그 대학에 단 교수가 있었습니다. 김충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200불 가지고 미국에 갑니다. 와이프하고 식구들 데리고. 우리나라 돈 20만 원이요. 그때 당시. 교수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됩니다. 33살인가 교수가 돼요. 37살에 4년 지났는데 4년 동안 그 교수를 하면서 최우수 교수로 선정이 됩니다. 페퍼다인 대학에서. 페퍼다인은 그리스도교회 재단이거든요. 최우수 교수로 선정이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몸이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 가니까 진단 나오는 간경화, 간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간암, 말암. 한 달 만에 19kg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기도를 찾았어요.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00불 가지고 이렇게 유학해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하고 있는 그리고 최우수 교수까지 됐는데 내가 지금 1년밖에 못 산답니다. 1년도 잘해 1년 사는 거지 사형원들을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에는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아주 기가 막히니까 왜 내가 그래? 왜 내가 암병이 그래? 왜 내가 간경화 걸려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 할 일도 이렇게 많은데 이제 막 미국 가서 자리 잡았는데 이제 교수로서 이제 최우수 교수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일할 나이인데 37밖에 안 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나를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눈을 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I forgive you. I forgive you. I forgive you.
세 번 뚜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This is it. 이게 전부다. 이 음성을 처음에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합니까? Why me?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다 해요. 암이 깨끗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도 간증하러 다니는데 그때 당시 코수염이 코수염이 가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19kg 빠지고 그러니까 그 암 투병할 때 그래서 이 코수염을 깎지를 못해서 코수염을 길렀는데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코수염을 길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 사회를 다니면서 와인이 그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색으로 보세요. 그분의 간증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암병이라도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교수는 두 번째 직업이에요. 이제는 예수 증거하러 다니는데 미국의 교회마다 거의 가서 간증을 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티셔츠에다가 와이미 앞뒤 다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간증을 해서 그 젊은이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서정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윗장 주인들 있잖아요. 강준열 집사님 외손자 세브란스 그 6살 먹었을 때 암병동에 가니까 배가 남산만큼 올라와요. 의사가 때 50%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딸 살려달라. 서정이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머리 빠지고 와서 간증하고 또 찬송하고 하는 모습들 보셨잖아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현장 중에 누가 찾아가신다고요? 아버지가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보고 제일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찾아가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예수님의 탄생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이라.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성탄 주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큰 기쁨을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 그 자체가 큰 기쁨이라니까요. 복음 자체가 큰 기쁨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게 아버지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요.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프로스코예요. 하나님께 납작을 드리는 시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였으므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게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내가 죽어야 나한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산 제사입니다.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죽어야 진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산 제사예요.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웃을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웃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환경은 참 어려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하나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깊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묻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도한다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 범사에 막 순간순간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물어보고 산다는 거죠. 그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래요.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 잃어버리면 무엇이 내 속에 찾아옵니까?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 잃어버리면 내 속에 어둠의 영이 불타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제가 1분 동안 감사거리 찾아버려요. 집사님 한 분이 15가지를 1분 동안 찾아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내 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부터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눌린 자들 다 해방시키고 병든 자들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목회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성령을 소멸치 않아요. 늘 성령을 앞세우고 삽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런다잖아요. 옆좌석에 먼저 가서 그걸 딱 성령님 먼저 타십시오. 그 자기가 운전석에 가서 운전 타고 다니는 뭐 하나님 항상 모시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소망, 절대 소망입니다. 이 주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온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9편 7절 중에서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치유, 그것도 완전한 치유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요,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요, 예언을 멸시치만 말씀을 멸시치만 성령과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38년의 병장을 치유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그곳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라, 자리 들고 들어라,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예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가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어요. 가장 힘든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살 수 있어. 아멘. 너는 고칠 수 있어. 아멘. 아버지가 고칠 수 있어.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아버지는 고칠 수 있잖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라. 그럼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당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예수님 빛이 오셨어요. 어둠을 다 밝히기 위해서, 어둠의 색깔을 다 물어내기 위해서 빛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이 없는 현장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쁘게 그 기쁨을 회복해서
주님과 동의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게 세웠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치유시키고 우리를 불러서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에 두 손 들고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치유와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 있습니까? 그날이 언제 있습니까?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 38년 된 병자 고치고 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을 논쟁으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명절에 기쁜 마음을 고향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소굴에 들어갑니다. 그 소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치고 나서 이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예수님 끝까지 그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고 결국은 체포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각오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줘서 살게 해줬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책잡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반대한다고 그들과 함께 짜게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신앙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갔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찾아오시는 은혜, 소망을 주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동서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